여러분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유대교를 믿은 이방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유대교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 교회는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어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양육되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듣고 생복음만 듣고 그리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또 신앙은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신약의 율법서라고 할 만큼 교리적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인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듯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앞으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또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복음 안에서, 복음 위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복음의 내용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계속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사도인가?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만 사도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지 않는가? 근데 사실은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도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그런데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요,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서신서가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권위들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종, 노예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로마인들 사이에서는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당시에서는 가장 최하층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상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수치, 조롱, 멸시, 천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둘로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보통 소개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좋게 보이고 또 멋지게 보이고 좀 더 이렇게 뭔가 선하게 보이기 위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먼저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내가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 자체가요,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오직 그 주인 되는 사람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종이라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 나는 자유 없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예수님의 종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종된 것을 자랑할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예수님보다 귀하고 소중한 분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함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핵심 되는 분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5절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인이 되시고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고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믿는데 근데 그 믿음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요, 기초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양육이 없고 계속 그냥 믿음은 지켜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맞을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으로 그래요. 내가 담임 목사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1, 2년 차에 이제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누가 옆에서 잘하고 있어요.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네. 그런 마음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맞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을 흔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어떤 훈련이나 양육이 없이 오로지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동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나?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제대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사람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인 되시고 함께하고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도 구원받은 자들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인사말을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었다면 우리에게도 영생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고 고백했던 그 순진한 순간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설교 하나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자랑할 단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성도로 불려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자녀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사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